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일단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는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와서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죠.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뜻인데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블레셋 왕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어떻게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지도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주먹을 끼고 이렇게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를 이제 초승달죠. 요간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 데가 이제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이죠.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뜻이. 근데 이제 그 현재 하는 팔레스타인과 그 당시 블레셋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의 블레셋은 이미 사라진 걸 소멸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 최근에 요 근래 와서 이제 산불이 좀 많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가 많이 안 오고 눈이 생각 외로 많이 안 와서 되게 가물고 좀 많이 건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산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화목 난로를 떼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나무를 떼잖아요. 그게 이제 굴뚝을 타서 이렇게 날리면 그게 산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 미얀마를 갔다 왔지만 미얀마도 근데 거기도 다 화로 나무를 떼갖고 불을 지펴갖고 음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너무 이제 못 살니까 우리처럼 가스레인지가 됐던 뭐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인버터 같은 거 있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래서 나무로 대부분 이제 벽돌 딱 3개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바로 그 기근, 가문 상태, 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당연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당시에는 유목 아니면 농경이었는데 기근은 이 유목과 농경 둘 다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근으로 인해서 풀들이 없으면 유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고 또 더불어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농경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가져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 말씀과 지금 야곱의 그 이삭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우리 본문 말씀 26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75살 때 일어난 일인데,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아비멜렉의 그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는 애굽은 어떻게 해죠? 애굽 왕은 바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 속이게 되고 그 바로 왕과 이렇게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도와줘서 보호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거류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은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알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명령할 지시할 동으로 가라고 한 곳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한 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종종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룻 아시죠? 룻기 그 조카 룻 말고 룻기. 룻기에서도 보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 가정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 쉽게 말하면 그 이민을 가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기근이 있으므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단 말이에요. 목회자다 풍랑 등등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또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까먹잖아요. 잘 까먹는 거. 좀 설교 시간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하죠? 잘 까먹는 거를 네 무슨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네 진서 떠오르는데 제 코드가 진서 코드로 개구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마워 웃어줘서.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야식을 잘 먹는 그 치킨 그 머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닭대가리 그렇게 하잖아요. 또는 새대가리 이렇게 해서 잘 까먹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발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까먹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주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주 내용이 사실 모든 거 다 끝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까먹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가 또 인간이 또 까먹고 죄짓고, 그게 반복이거든요. 사실 모든 성경에 창세기 천지창조의 그 어떤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 외에는 이게 반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천지창조는 그 전에 너무 공허하고 아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죄를 짓지도 않고 하면 그냥 무의 상태였어요. 천지창조가 된 이후로 인간이 등장했고, 그리고 인간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나 인간의 역사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받지만 반대하고 그것들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죄 가운데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고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계시록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으니까 또 죄를 짓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도 그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 땅에 거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보시면 2절에 뭐라고 표현해 있죠? 지금 기근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근데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이삭도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결국은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신 또는 인간 또는 어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신앙에서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어려움이 생기죠. 이제 최근에 본 어떤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광명 쪽에 이제 개척을 하셨었는데, 처음에 개척을 십몇 년 전에 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담임으로 가셨다가, 13년 후에 다시 개척을 하셔서, 지금 한 13년 차가 되셨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하고 나서, 3년 동안 하고 나서 남은 건 뭐냐? 신용불량자. 월세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나중에 돌려막기 하게. 남은 게 자기가 남은 게 신용불량자라는 거. 그 타이틀밖에 남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회자도 역시로 당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세요? 뭐냐? 바로 임대 내는 날짜. 그날이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월세. 네. 네, 월세라는 가장 무서운 세상. 그 월세.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게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용기와 힘을 얻지 못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운데 우리 2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게 언약의 핵심이 아니죠. 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루겠다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맹세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저 먹고 예수님 믿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또 뭐 곤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맹세는 그 어려움을 단순하게 이기게 해서 너 부자가 되겠다 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맹세가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고 결국은 자손이 있게 만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주 전에 살폈던 게 이삭의 아이 낳지 못함에 대한 살폈거든요. 그네요. 이 메시지는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어서 20년 동안을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60살 된 그 이삭의 할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단순하게 아들을 잘 이렇게 후계자를 주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이 머물게 하겠다. 너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크신 뜻에 대한 맹세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뭘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맹세의 어떤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26절과 31절 한번 볼게요. 그럼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자, 반복이에요. 잠깐 같이 볼게요. 26, 31.
우리 교도할까요? 제가 짝수절 읽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떠나게 어찌하여 내게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를 범하지 말라.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내가 맞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이삭을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하게 걷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우삿 군대 장관을 이제 비굴이란 포천을 쓰는데 그랄이 똑같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우리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26장의 상황은 뭐냐면요. 아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해요. 농사.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제 블레셋 땅. 어차피 그 이스라엘 근저니까 농사를 하는데 한 해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받겠죠? 어떤 외부인이 왔는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또 이삭이 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버지 아브람처럼 우물을 파는 족족이 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 이제 빈민촌에 이제 깔라웨라는 지역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물이 너무 없어요. 없어서 그 고인물, 썩은 물 있잖아요. 바닥 이렇게 그 고인물, 쓰레기 있고 막 그 고인물을 퍼다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마을에 이제 우물을 파주신 거예요. 파줬어. 그래서 그 우물이 잘 파진 거예요. 처음에 판 우물은 너무 진흙이 많아서 먹기가 힘든 물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다 조금 한 4m 옆에다 딱 팠는데 다행스럽게 그 판 우물은 너무 좋은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펌프나 그런 거 훔쳐가면 안 되니까 이제 자물쇠를 잠궈놓고 물 마시려면 이제 교회 와갖고 이제 퍼서 할 때마다 자물쇠를 목사님이 열어서 이렇게 주고 그런 상황인데 우물 파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곳을 파서 그곳의 수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좋다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수질이잖아요. 온천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리 판다고 해서 다 온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곳을 파야지 온천이 나오듯이 이것처럼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족족이 물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팔 때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석유보다도 물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귀한 물들을 파는 곳곳마다 나오게 하니까 우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 와서 막아버리고 파면 막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화가 나는데 옮기는 거죠. 그리고 굳이 싸우지 않고 옮기고 계속 양보하는 거죠. 그 과정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왕이 본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이 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늘 와서 뭐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씀 아까부터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는 단순하게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냥 고난을 당하는 지금 힘든 일 잘 해결해 줄게. 그걸로 그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맹세는 더 크세요. 주일날 저희 이제 교회에 여러분들 뭐 나눌 수 기회가 되는지 나누겠지만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었던 건 내용이 뭐냐? 바로 청막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새, 우리로 하면 구정과 신정이 있잖아요. 신정이 따로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신정은 해피 뉴 이어. 구정이 실제적인 음력설로 해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7월이 되면 그들이 첫 해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하고 10월 사이인데 그 때에 추수도 하고
추수도 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을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 텐트 생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명령이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초막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곡식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 곡식 거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곡식을 나눠줘라. 고아와 가부와 객과 너희 이웃들의 힘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너희들이 한 해 추수했던 것을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 또는 우리로 알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똑같아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거둔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을 어떻게 해요? 나눠줌으로써 함께 베풀므로써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맹세하셔서 고난과 가뭄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떠나지 마.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복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는 정확했잖아요.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뭘 봤다고요?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요셉의 이야기 해볼까요? 요셉이 총리로 갔어요. 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애굽에. 그런데 그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애굽 사람의 고위직 왕을 비롯해서 뭐 경호 대장부터 시작해서 그 감옥의 간수까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재정, 건강, 은사 그 다양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변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도록. 우리 21장 창세기 21장 21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보이시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 내가 내게 훈련한 대로 너도 나와 몸은 이 땅을 행할 것이니라. 자, 21장에서 누가 먼저 맹세했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여기서 말하는 그 아비멜렉은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해됐죠? 아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블레셋 왕에 대한 왕이라는 호칭을 쓸 때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을 써요. 애굽 왕은 바로라는 호칭을 쓰고 우리나라로 하면 임금이라는 호칭을 쓰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억울하게 됐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맹세의 우물을 파는데 그 맹세의 우물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자, 그랬더니 21장 한번 또 봐봐요. 21장. 아브라함 얘기예요. 지금 이삭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삭 얘기는 앞에서 봤으니까. 자, 31절과 33절 읽어볼까요? 31절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여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맹세의 우물을 우린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똑같이 그래요. 이삭도 왔잖아요. 그들과 맹세를 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 주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혹여라도 너의 밑에 사람이 싸우면 너가 책임져. 손해배상하고 서로 청구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맹세의 우물 가운데 내용이 뭐예요? 30절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전에 뭐였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비멜렉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주원규 피드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 신사임당 아시잖아요. 그 유튜버 해서 이제 뭐 매매하셨고 이제 그분들 이제 주변 분들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데 한참 전 얘기예요. 이분이 교회 뭐 그러니까 직원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 다닐 때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일이 있으면 어딘가 사라지더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삐져서 도망가나 어디 화장실로 물려고 가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요?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믿지 않을 때니까 이해가 안 됐어. 지금은 이제 믿으니까 그게 이해가 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딜 갔다 오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갔다 오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도 이상하게 어디 갔다 오면 해결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갔다 왔더니 회복이 되더라.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주원국.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처럼. 우리 누가복음 18장 읽어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게 하정우 씨 아시죠? 배우 하정우 씨의 그 신앙의 모토더라고요. 인생 목표. 물론 이제 뭐 술, 담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의 신앙 가운데 이경규 씨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힘든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힘들어해?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맹세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더불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 말씀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량은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는 변하고 말 듣겠습니다 해도 아까 사교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듣겠다 해놓고서 또 거짓말하고 또 까먹고 늘 밤대하고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주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신뢰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늘 한결같이 믿음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 맹세는 어그러져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분명히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때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이삭에서 깨져버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그것들을 그렇게 침투하잖아요, 재산.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계속 브엘세바에서 맹세라고 해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있는 곳 계속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 복 주고 해결해주고 지켜줄게. 인도해줄게. 라고 하셨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맹세를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또는 뭔가 결단해야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고 또 우리가 실망하고 낙장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문제 해결이 차원을 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사역들을 이끌어가신다.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